사도행전 1장 1절에서 8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신약성경 사도행전 1장 1절에서 8절까지 말씀. 사도행전 1장 1절에서 8절 찾으셨으면 같이 읽습니다. 데오빌로여, 내가 먼저 쓴 글에는 무릇 예수께서 행하시며 가르치시기를 시작하신부터 그가 택하신 사도들에게 성령으로 명하시고 승천하신 날까지의 일을 기록하였노라. 그가 고난받으신 후에 또한 그들에게 확실한 많은 증거로 친히 살아계심을 나타내사 40일 동안 그들에게 보이시며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니라. 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셨느니라. 그들이 모였을 때 예수께 여쭈어 이르되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니까 하니 이르시되 때와 시기는 아버지께서 자기의 권한에 두셨으니 너희가 알 바 아니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하나님의 망대와 세 가지 시간표입니다. 어떤 시간표입니까? 우리 인생의 과거, 현재, 미래 시간표죠. 렘넌트 여러분은 아무것도 염려할 것 없습니다. 여러분의 과거 그리스도 안에서 끝났고, 여러분의 오늘 그리스도 안에서 끝났고, 여러분의 미래 그리스도 안에서 끝났기 때문입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아무것도 두려워하지 않아도 됩니다. 오늘 하나님의 약속 붙잡는 시간 되시기를 바랍니다. 망대 이야기를 계속합니다. 망대가 무슨 뜻입니까? 망대라는 단어가 뭡니까? 여러 군데서 저는 이야기를 하긴 했습니다. 망대, 군대 갔다 온 사람들은 알지만 초소, 이런 의미가 있죠. 그래서 다윗이 망대를 세웠다 했는데 그 망대에 1000개의 방패를 뒀단 말이에요. 그래서 뭘 하는 곳이냐? 싸우는 곳입니다. 싸움을 하기 위해서 전초 기지로 만들어 놓은 곳이 망대입니다. 그래서 망대는 감시하는 초소 역할을 하기도 하고요, 전쟁을 위해서 준비를 해놓은 거점 역할을 하기도 합니다. 그러면서 또 전망대라고 할 때도 망대라는 말 들어가죠. 전체를 본다라는 의미도 있습니다. 멀리까지 본다라는 의미도 있습니다. 그래서 망대를 세운다라는 말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우리가 재앙을 막도록 영적으로 깨어있는 파수를 한다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망대는 재앙을 막는 것이고요, 망대는 싸우기 위해서 준비해 놓은 곳이고요, 그리고 본부하고 싸우기 위해서는 연결이 되어서 계속 보급을 받아야 되겠죠. 본부와 연결되고 본부와 소통하는 곳이기도 합니다. 그러면서 미래를 보는 곳이 되기도 합니다. 전체를 보고 미래를 전망하는 거거든요. 요 망대를 우리가 거점으로 곳곳에 세워야 되겠다라는 것입니다. 요걸 사탄이 지금 해놨습니다. 마귀는 망대를 세워놓고 있거든요. 어떻게 세워놨습니까? 견고한 망대를 곳곳에 세워놓고 세상을 장악한 겁니다. 에베소서 2장 2절에 보니까 그때 너희가 그 가운데 생하여 이 세상 풍속을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라고 그랬죠. 세상 풍속을 가지고 곳곳에 망대를 세운 겁니다. 에베소서 6장 12절에 우리의 씨름은,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오 오직 정사와 권세와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속한 악의 영들을 상대하는 것이다. 정치와 권력을 사로잡고 그것을 망대로 만들어 놨습니다. 지금의 권력이 어떻게 되어 있느냐? 정치, 행정, 입법, 사법 현장이 다 무너져 있는 거예요. 이게 지금 사탄의 망대가 되어 있는 거거든요. 제가 이런 부분들을 자세하게 얘기를 하고 싶지만 시간이 없으니까 다 얘기를 못합니다. 고등부에서는 시간 제한 없어가지고 막 폭주했는데 50분씩 1시간씩 달렸는데 오히려 대학 보니까 시간이 없어. 그래서 여러분들이 2부 예배를 잘 들을 수 있도록 해야 된다는 역사적인 사명을 가지고 제가 지금 있기 때문에 드립도 최대한 억제하고, 그래서 밈 이야기도 최대한 하지 않고 웃음기도 싹 빼고 빨리빨리 지나가야 되겠다, 다른 거 빨리 빼야겠다 생각합니다. 그래도 현장은 여러분이 제대로 볼 수 있어야 됩니다. 완전히 사탄에게 장악당했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대학생 때 이미 그 현장을 많이 봤어요. 제가 한양대학에 다니던 그때 현장 캠퍼스에서 벌어지는 일들을 관찰해 보니까 딱 배경에 그게 있는 거예요. 다 조직이 있어요. 우리 30기 랩런트들 이제 대학으로 갑니다. 대학 가면 당장 수많은 현수막과 대자보들을 볼 겁니다. 속지 마세요. 싹 다 거짓말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거의 한 90%는 거짓말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수많은 이념을 가지고 거기다가 때려 박아 놓았습니다. 그것을 정의로 포장해가지고 그것을 올바름으로 포장해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실상은 어떠냐? 견고한 사탄의 진입니다. 저 그거 확인했거든요. 새내기 때 등록금 인상 반대 투쟁을 해야 된다는 거야. 그래서 이걸 보니까 나중에 보니까 이건 WWE거든. 그러니까 WWE가 뭔지 아세요? 그래서 짜고 치는 거란 말이지. 원래 새 학기가 되면 총학생회는 항상 등록금 인상 반대 투쟁을 해야 돼. 그게 총학의 존재 전략인 거야. 총학의 그 존재 방식인 거야. 등록금 인상 반대 투쟁을 하면서 의례껏 총장실 점거는 또 한번 해줘야 돼. 여러분 총장실 점거 들어봤나요? 일단 총장실을 점거해. 그리고 나서 거기에 바리케이트 쌓아놓고 그 다음에 막 배달 음식으로 버티면서 거기를 난장판으로 만들고 우리는 이걸 하고 있으니까 학생 회비를 내놓으시오 이거야. 그래가지고 등록금 안에 학생 회비 포함돼가지고 이렇게 넣고. 그래서 등록금 인상을 반대한다라는 말이 되게 좋아 보이잖아요. 그러면서 시위를 같이 나가자는 거야. 종로로 시위를 다 같이 출동하자. 등록금 인상 막아야 되지 않느냐. 이래가지고 아 그런가 하면서 그 학교 선배들이 다 선동을 하는 거야. 교실마다 돌아다니면서 우리 새내기들 보고 너희들이 여기 앉아 있을 때가 아니라고. 지금 나가야 된다고. 등록금 인상 그대로 참고 있을 거냐. 부당한, 부조리한, 부정의한, 불의한 저 권력에 맞서 싸우는 법을 대학생 때 배워야 되는 거라고 하면서 이렇게 나가자고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교수님들도 다 우리에게 동참하고 있다. 출석 안 부를 거니까 걱정하지 말고 가자. 교수님들하고 다 우리하고 연결돼 있으니까 출석 없으니까 여기에 남아서 공부하는 게 잘못이다. 가자. 이렇게 해가지고 전부 나가자고 하더라고요. 우리야 뭐 수업 대먹고 합법적으로 그 결강할 수 있으면 좋은 거잖아요. 이래서 다 같이 이제 가야 되나 이러면서 뭐 얼떨결에 나갔지. 종로 길바닥에 아스팔트에 앉아가지고 수많은 깃발들 뒤에서 이제 서가지고 이제 구호를 하는 거야. 그 앞에서는 막 율동을 하고 뭐 이렇게 하더라고. 민중가요 부르면서. 그래서 그래 그렇구나 하면서 했는데 등록금 인상 반대 투쟁 뭐 이러면 이제 다 같이 이제 그걸 따라 해야 되는 거야. 옆에서 막 장구치고 북치고 막 하고 있어. 징치고. 그러면서 그래 등록금 인상 반대 투쟁까지는 괜찮은데 주한미군 철수 이렇게 하는 거야. 뭐야 나는 주한미군이 왜 철수해야 돼? 아무 상관없잖아. 조직이라고. 거기에 편입시켜 놓은 다음에 등록금 인상 반대를 미끼로 해가지고 끌고 들어간 다음에 학생회 안에서 달달하게 꿀 빠는 것들을 연습시키고 그 조직 안에서 상부 조직에 충성하도록 만들어놨어. 대학의 언론, 대학의 여론, 대학의 대자보, 대학의 플래카드 장악해 놓고 있어요. 그 조직이 뭔가 있으면은 상부의 지령을 받아서 쭉 해가지고 곳곳에 만들어 놓는 거야. 그거 보니까 되게 환멸이 일어나더라고요. 아, 그 조직 자기 이익을 위해서 이렇게 써먹는 거구나. 이게 보이더라고요. 총학회장을 하면은 끝날 때 자동차 한 대 딱 뽑아가지고 나간다는 얘기를 많이 하죠. 현장이 그런 조직입니다. 세상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사탄의 망대로. 그 배경에 있는 게 뭔지 아세요? 하나님을 없다고 하는 지식과 사상입니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게 현장이에요. 여러분 제대로 한번 들어가서 볼 필요가 있습니다. 사실은. 그러니까 우리 랩런트들이 현장 가기 전에 이거 훈련해야 됩니다. 지식에 대해서, 이념에 대해서, 가치에 대해서, 사상에 대해서, 세계관에 대해서 훈련 제대로 해야 됩니다. 여러분 공산주의가 뭔지 아세요? 사회주의가 뭔지 아세요? 좌익과 우익이 뭔지 아세요? 공부 안 해놓고 들어가서 야 이거는 정치 얘기가 아니야. 정의를 찾아야 돼. 정의를 회복하자는 거야. 너네 불의에 맞서 싸우는 선배들 생각해봤어? 민주화 운동을 못했지만 이건 해야지 라고 하는 그 사람들의 말에 휘말려 들어가서 끌려 들어갔다가 어느 날 믿음 잃어버립니다. 제가 얼마나 많은 랩런트 만나는데요. 너무 믿음 좋은 랩런트였는데 그래서 중고등부 해가지고 깨끗하게 올려보냈거든요. 어느 날부터 교회를 안 나와. 왜냐? 페미니즘이 딱 들어간 거야. 페미니즘이 무엇인지를 제대로 알고 들어가야 되는데 모르니까
들어가가지고 여성들이 이렇게 차별받고 이렇게 억압받고 이렇게 억울한 일을 많이 당했는데 왜 너희는 참고 있느냐라고 하면서 얘기를 하거든요. 82년생 김지영을 읽으라고 하거든요. 이렇게 하니까 속이 끓어오르는 거야. 이럴 수가, 내가 지금까지 다 속아왔구나. 성경도 페미니즘으로 보이는 거야. 이렇게 보이니까 어떻게 됩니까? 예수님이 그 가나안 그 수로보니게 여인 보고 이제 뭐라고 하시잖아요. 개들에게 주인의 음식을 주는 것이 맞지 않다라고 예수님 얘기하시거든. 그러면 이걸 보고 페미니스트들은 뭐라고 얘기해요? 봐라, 예수도 지금 여자를 개 취급하지 않았냐? 그럼 이 여인이 지혜롭게 대답하거든요. 주여, 알지만은 개들도 주인의 침상에서 떨어지는 음식을 먹습니다 라고 대답하거든. 그러니까 예수님이 네 믿음이 옳다 하면서 살려줘요. 그 아이를 살려준다고. 그 여자의 아이를 살려준다고. 근데 그 구절에 딱 그 내용을 봐가지고 뭐라고 하냐면 가부장제다. 이러니까 성경이 안 들어가는 거야. 믿음이 안 생겨. 싹 떨어지는 거야. 내가 왜 그런 교회를 가야 되냐. 그러니까 우리는 차별에 반대해야 된다. 혐오에 맞서야 된다. 이렇게 해가지고 딱 들고 일어나는 거야. 그게 예수님의 정신이라면서. 예수님이 이런 일을 했다면서. 예수님 무슨 일을 하셨는데요? 사탄, 죄, 지옥 문제 꺾었잖아. 그게 예수님 하신 일이거든. 근데 바깥의 이념에서는, 지식에서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예수님은 억압받는 자의 편에 섰다. 예수님은 차별받는 자의 자리에 섰다. 그런데 지금 한국과 세계 기독교는 억압받는 자들의 편에 서지 않고 억압하는 자들의 편에 서 있는 거대한 기득권이다. 이건 몰아내야 되지 않냐라고 얘기합니다. 어떠세요? 피가 끓어오르지 않습니까? 그 대학생들의 마인드를 싹 끌고 가가지고 빼앗아 갑니다. 그래놓고 어디까지 가느냐? 동성애자들하고 연대하자라고 합니다. 근데 더 나가서는 어떻게 하냐? 예수님도 동성애자였다. 왜? 결혼 안 했잖냐? 30살 됐는데 33살 될 때까지 결혼 안 하고 남자들만 데리고 다녔다. 봐라, 최후의 만찬 그림 봤냐? 남자들 품에 안겨가지고 다 먹고 있다. 다 거대한 동성애 그룹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토 나오죠. 근데 그걸 이념으로 받아버리면 못 빠져나옵니다. 그게 사탄의 견고한 진이라니까요. 고린도서 10장 4절 5절에 바울이 단호하게 얘기해요. 우리가 가진 무기는 세상에 속한 것, 육신에 속한 것이 아니오 오직 어떤 견고한 진도 무너뜨리는 하나님의 강력이라. 하나님 모든 생각을, 모든 지식과 이론을 무너뜨리며 모든 하나님을 대적할 스스로 높아진 것들을 무너뜨려 하나님께 복종하고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께 복종하게 하는 것이다. 이렇게 써요. 사탄이 뭘 하고 있냐? 생각과 지식과 이념을 가지고 싹 사람들을 사로잡아서 사탄에게 복종하게 하고 스스로 높아지게 만들어서 창세기 3장 나중심, 창세기 6장 육신중심, 창세기 11장 성공중심으로 빠뜨린 다음에 12가지 문제로 끌고 간다는 말이에요. 여기에 대한 것을 단호하게 보지 못하면은 끌려간다니까. 소극적으로 그냥 나는 안 간다 이 정도 하다 끝나겠지. 잘해봐야. 그러면서 이 사람들이 만들어낸 거대한 권력의 카르텔 속에서 밑에서 심부름하는 사람이 되겠지. 글로벌하게도 마찬가지입니다. 한국 사회뿐만 아니에요. 전 세계가 이렇습니다. 그 글로벌 플레이어들만 사로잡고 있는 사탄의 망대 무너뜨리러 가야 되기 때문에 이 시간에 우리가 영적인 힘을 얻어야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아시겠어요? 지금 우리는 단순한 얘기를 하는 게 아닙니다. 망대를 세운다라는 말은 무슨 말이냐? 문화 속에 있는 사탄의 망대, 지식 속에 있는 사탄의 망대, 경제 속에 있는 사탄의 망대, 지식과 이념과 사상을 가지고 역사하는 대학의 캠퍼스 역사하는 사탄의 망대를 무너뜨린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잡혀있지 말고 하나님의 망대 세우는 대로 가라. 하나님의 망대를 어디에 세워야 됩니까? 내 안에 제일 먼저 세워라. 그러면은 이것이 내 현장의 망대로 연결될 것이고 내 미래의 망대로 연결될 거거든요. 내 안에 하나님의 망대가 제일 먼저 세워져야 되겠다. 그러면 그 하나님의 망대의 본질이 뭡니까? 사탄의 견고한 진을 무너뜨릴 수 있는 하나님의 망대의 본질은 결국 오직 그리스도 한 가지란 말입니다. 왜 오직 그리스도여야 되느냐? 여기에 대해서 답을 내야 돼요. 왜 오직 복음이어야 되느냐? 여기에 대해서 답을 내야 돼요. 창세기 3장 15절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언약의 망대입니다. 분명히 성경은 얘기하는 거예요. 전 세계 지식인들이 부인합니다. 신학자들도 부인합니다. 교회도 부인하고 말하지 않습니다. 분명히 그러나 성경은 얘기합니다. 내가 너로, 뱀에게 말씀하잖아. 하나님이 뱀에게 말씀하잖아. 내가 너로 여자 원수가 되게 하고 너의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너의 후손은,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다.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다.
여자의 후손이 사탄의 머리를 박살을 낼 것이다. 요 메시지가 아니면 사탄의 망대를 못 무너뜨린다. 오늘 우리는 이것을 오직으로 회복하자는 겁니다. 성경은 계속 이거 얘기합니다. 그래서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건 말하는 하나님의 망대가 내 속에 세워져야 되겠다. 내 인생 시간표 속에 세워져야 되겠다라는 것입니다. 어떻게 해요? 그 복음이 나의 과거를 깨끗하게 끝낸 것을 여러분은 오늘 견고하게 붙잡고 정리해야 됩니다. 사도행전 1장 1절 무슨 말입니까? 데오빌로 내가 먼저 쓴 글에는, 이게 무슨 말이죠? 누가복음이잖아. 사도행전은 누가가 데오빌로에게 보내는 편지죠. 데오빌로 테오스 필로스입니다. 헬라어로 테오 하나님, 테오스 하나님, 필로스 사랑,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그래서 아마 굉장한 고위 관료였을 거예요. 굉장한 총독 정도 되는 로마의 굉장히 높은 클래스에 있는 사람이었을 거예요. 이 사람에게 의사 누가가 편지를 보내는 겁니다. 그 사도행전보다 앞서 보낸 편지가 누가복음이죠. 누가복음에서 무엇을 얘기했습니까?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얘기했습니다. 그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아는 순간 어떻게 됩니까? 그분을 알고 믿고 영접하는 순간 어떻게 됩니까? 요한복음 1장 12절에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알고 그분을 마음속에 구주로 영접하는 순간 하나님의 자녀가 된단 말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요한복음 4장 24절에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성령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예배는 어떻게 하는 거예요? 영이신 하나님을 경배하는 거예요. 영이신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오늘 이 찬양 한 거예요. 같이 한 거예요. 지존하신 주님 이름 앞에. 저는 이 찬양 너무 좋아하고 사랑하는데 이 찬양 영어 원어 가사대로 또 우리 같이 고백해 봤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 들더라고요. 혼자 영어로 할까 하다 그럼 너무 뇌절 같아가지고 안 했습니다. Jesus at your name we bow the knee라고 되어 있어요. 영어 원어에는 보면 예수님 당신의 이름 앞에 우리가 무릎을 꿇습니다. 이렇게 우리가 날마다 우리 주님 앞에 나가는 겁니다. 어떻게 해요? 무릎 꿇고 경배함으로써, 우리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 앞에 엎드림으로써. 어떻게 그러면 엎드릴 수 있습니까? 영과 진리로, 성령과 진리로, 성령으로 예배하는 거예요. 성령으로 예배한다는 말은 무슨 말입니까?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신,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께서 들어오셨잖아. 그 생명의 성령을 모신 자로서 신분을 가지고 예배한다. 그리고 진리로 예배한다는 말이 무슨 말입니까? 진리는 누구예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성령으로 예배해라 하나님 자녀의 신분 가지고, 진리로 예배해라 그리스도 비밀을 가지고. 아시겠습니까? 그렇게 예배를 회복하고 하나님의 자녀의 축복을 회복한다. 요한복음 5장 24절에 뭐라고 했습니까? 누구든지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우리는 예배할 수 없는 신분이었는데 이제는 예배할 수 있는 신분으로 바뀌었어요. 사망 가운데 있었는데, 심판 아래 있었는데 이제는 심판을 받지 않고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졌습니다. 운명이 완전히 뒤집어졌다는 말이죠. 우리는 원래 사망 가운데 있었어요. 우리는 원래 심판 아래 있었어요. 우리는 원래 멸망 아래 있었고 멸망 당해야 마땅합니다.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건지셨습니다. 무엇을 우리가 믿습니까? 요한복음 19장 30절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무엇을 말씀하셨죠? 내가 다 이루었다 하셨습니다. 내가 다 이루었다. 무엇을 이루셨단 말이죠? 구약의 모든 말씀을 성취하셨다는 말입니다. 구약 성경에 그리스도를 보내서 인생의 모든 문제를 끝내겠다. 인생에 와 있는 모든 저주, 전 세계 우주에 와 있는 모든 저주의 멸망의 문제를 끝내겠다. 그것 약속하셨는데 그 약속이 성취되는 날이 요한복음 19장 30절 십자가에서 죽으시는 바로 그 날이었단 말이에요. 말씀이 성취되어서, 구약의 모든 말씀이 성취되어서 예수님이 그리스도로서의 사역을 완성하셨습니다.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써 무슨 사역이 완성되었습니까? 우리가 죄로 인해서 죽어야만 하고 이미 죽었는데 그 죄의 죽음에서 우리를 건져내셨습니다. 죄로 인한 멸망에서 우리를 건져내셨습니다. 우리의 죄를 대속하심으로 말미암아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라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자기의 목숨을 대속물로 내어주려 함이니라. 나를 대신해서 죽으시는 사건으로 말미암아 모든 죄의 저주가 끝나버렸어요. 죄를 가지고 역사하는 존재가 누굽니까? 요한일서 3장 8절에 죄를 짓는 자마다 마귀에게 속하나니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함이라.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뭘 한 거예요?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라. 죄를 가지고 역사하는 사탄의 권세를 꺾어버렸다고요. 사탄의 권세를 끝내버렸다고요. 히브리서 2장 14절에 사망으로서 사망의 권세를 잡은 자 마귀를 없이 하시고. 그러니까 우리를 멸망
멸망에서 건져내셨어요. 사탄과 멸망의 권세에서 우리를 건져내사 베드로전서 3장 18절에 보니까 이와 같이 그리스도께서도 한번 죄를 위하여 죽으사 의인으로서 불의한 자를 대신하셨으니 이는 우리를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려 하심이라. 우리가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있는 길이 열린 거예요. 멸망에서 빠져나올 수 있는 길이 열린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그리스도 되셔서 제사장으로, 왕으로, 선지자로 인생의 모든 문제를 해결한 사건이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이다. 그 십자가에 달리사 죽으시고 피 흘려 죽으시고 나를 위해서 모든 물과 피를 다 쏟아내셔서 고난당하시고 죽으신 그 그리스도, 그러나 사흘 만에 부활하신 그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멸망에서 나온 겁니다. 로마서 5장 8절에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다. 그 사랑으로 이 자리에 여러분이 있는 줄 믿습니다. 그 사랑 여러분이 받은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요한일서 4장 10절에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게 하여 화목 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그 사랑을 받았어요. 어떤 사랑이냐? 모든 것 끝내신 사랑입니다. 그래서 영어로 뭐라고 돼 있냐? It is finished. 끝났습니다. 다락방에서 모든 문제 끝이다 라고 얘기를 하는 걸 보고 사람들이 비난을 하고 비판을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탈다락하는 사람들이 비판합니다. 성경에는 되어 있습니다. 끝났다고. 그것을 끝냈다고. 그 모든 것을 끝냈다고. 그리스도께서 끝내셨다고. 그리스도의 비밀이,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공로가,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의 능력이 모든 것을 끝내기에 부족하느냐? 그걸 말하는 게 이단 아닙니까? 그리스도의 십자가 능력이면 모든 문제를 끝내기에 충분하냐? 그것을 말하는 것이 바른 것 아닙니까? 우리는 그리스도께서 끝내신 것을 믿습니다. 여러분, 그리스도께서 여러분의 과거 끝내셨습니다. 과거에 잡히지 마세요. 그리스도께서 여러분의 인생의 모든 문제 끝내셨습니다.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마음대로 살아라. 그걸 위해서 우리가 이걸 얘기합니까? 마음대로 끝났으니까 마음대로 타락해라, 마음대로 술 먹고 마음대로 돌아다녀, 그걸 위해서 끝났다고 얘기합니까? 그렇게 그리스도를 가치없게 만들 수 있습니까?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그렇게 가치없게 만들 수 있습니까? 우리가 고작 그거 얘기하려고 부패와 타락을 정당화시키려고 얘기를 합니까? 그럴 수 없습니다. 성경에 있는 대로 얘기할 뿐입니다. 만약에 이 십자가의 비밀을 가지고 악한 데 쓰는 사람들은 거기에 합당한 하나님의 심판을 피하지 못할 겁니다. 그러나 우리는 우리의 완전함이 불가능하다는 사실도 정확히 알아야 됩니다. 우리는 우리의 의를 내세우는 것은 불가능하다는 사실을 제대로 알아야 됩니다. 우리가 죄 가운데 계속 거하고 타락 가운데 계속 거하면서 끝났으니까 괜찮다라고 말할 수는 절대로 없습니다. 그러나 아무리 우리가 온전하고 바르게 되기를 원한다 하더라도 우리는 그럴 수 없습니다. 여러분은 죽을 때까지 실수할 겁니다. 여러분 죽을 때까지 넘어질 수 있습니다. 여러분은 죽을 때까지 하나님 앞에 가는 그 직전까지 아마 연약함에 많이 노출될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괜찮다. 그리스도는 끝내셨다.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부족하지 않다.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는 우리의 과거, 현재, 미래 모든 것을 담당하기에 부족하지 않다. 이것을 여러분 오늘 견고하게 붙잡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 그 안에서, 그 믿음 안에서 오늘의 인도가 따라서 나옵니다. 사도행전 1장 3절 40일 동안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셨죠. 무슨 말입니까? 지금 우리 주님은 보좌에 앉으셔서 다스리고 계십니다. 마가복음 16장 19절에 주 예수께서 말씀을 마치신 후에 하늘로 올리우사 하나님 우편에 앉으셨다 그랬습니다. 보좌에 앉으신 어린 양 되신 우리 주님이, 보좌에 앉으신 성삼위 하나님께서 지금 성령으로 나와 함께 계십니다. 지금 성령으로 내 안에 나와 함께 계신다. 나를 버리지 않고, 나를 떠나지 않고, 나를 부인하지 않고, 나를 배반하지 않고 나와 동행하신다.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요한복음 14장 16절 18절에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너희 영원토록 함께 있게 하시니 그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너희 그를 받지 못하고 그를 알지도 못하는데 너희는 그를 알았고 그를 보았음이라.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희에게로 오리라. 여러분과 어떻게 하겠다고 합니까? 여러분 속에서 여러분과 함께 영원히 떠나지 않겠다.
이게 우리 주님이 하시는 약속의 말씀입니다. 한 번 구원이 영원한 구원이라고 가르치기 때문에 다락방이 타락했고 다락방이 구원파고 다락방이 이단이라고요? 택도 없는 소리 하지 마라. 성경에 이렇게 돼 있다. 우리는 성경대로 보면 됩니다. 하나님이 사랑하시고 나를 살리시고 내 안에 함께 계시는데 이제 나는 어떻게 하면 되느냐? 그 하나님의 은혜 아래서 통치받으면 됩니다. 그 하나님이 나를 다스리시도록 나는 하나님께 순종하면 됩니다. 그러면 내 삶이 어떻게 되냐? 하나님의 나라로 뒤집어지는 거예요. 내 삶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다.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의 나라라는 말은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곳이라는 말입니다. 여러분의 영역이 하나님의 통치 아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내 삶의 모든 영역이 하나님의 통치 아래 있으면 됩니다. 나의 전공도, 나의 취업도, 나의 미래도, 나의 연애도 전부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곳 안에 있으면 거기가 하나님의 나라가 되는 거예요. 얼마나 달달합니까? 연애하는데 연애가 곧 전도야. 연애가 곧 예배야. 너무 좋겠지? 그게 하나님의 나라라고. 그렇게 되어버린다고. 하나님께 순종할 때 그 일이 일어난다고. 요한복음 14장 21절에 나의 계명을 가지고 지키는 자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우리 주님이 나에게 드러나시는 거야. 우리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것이 나타나는 거야. 그 대표적인 증인이 요셉 아닙니까? 창세기 39장 2절에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그 주인 애굽 사람 보디발의 집에 있으니 여호와께서 범사의 요셉을 형통케 하시는 것을 그 주인이 보았더라. 그게 하나님 나라야. 세 번째, 이때 하나님 나라의 일이 이루어집니다. 무슨 일이냐? 영적 세계에서 벌어지는 일입니다. 다른 세계에서 이세카이에서 벌어지는 일입니다. 주의 천군과 주의 천사가 동원되어서 하나님의 자녀들을 지금도 보호한다는 사실. 사탄의 권세는 예수 이름 부를 때 결박되고 귀신들이 쫓겨난다는 사실. 이게 하나님 나라의 일입니다. 당연히 지금 벌어지는 일입니다. 여러분 고등부 때 저한테 얘기 들었던 사람이 있겠지만 저는 분명히 체험했습니다. 많은 증거 있습니다. 그 귀신놀이 하는데 우리 반에 못 왔댔잖아. 내가 고등학생 때 밤마다 귀신 불러가지고 분신사바 하는데 우리 반에만 못 와. 왜? 내 안에 예수의 영이 있는데 귀신이 어떻게 감히 지가 나댑니까? 우리 반 교실에는 귀신을 불러도 안 온다니까. 애들이 얘기하더라니까. 우리 반에 목사 있어서 안 온다고. 하나님이 지금도 하나님 나라의 일이 이루어지도록 오늘도 여러분을 인도하신다는 것을 믿으시면 됩니다. 세 번째, 우리의 미래는 어떻습니까? 완전히 세계복음화 계획 안에서 보장되어 있습니다. 평생 보장된 것이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미래는 보장되어 있다. 하나님의 자녀는 성령께서 인도하시거든요. 무엇으로 인도하십니까? 여러분이 말씀 붙잡고 기도할 때, 말씀을 받을 때 하나님은 성령으로 인도하시고 그 말씀을 붙잡고 기도할 때 성령으로 인도하십니다. 요한복음 14장 26절에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할 것이다. 요한복음 16장 13절에 보혜사 성령께서 진리 가운데로 너희를 인도하시고 장래일을 알게 하실 것이다. 그래서 우리는 뭘 하면 됩니까? 시편 119편 105절에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말씀 붙잡으면 됩니다. 말씀 붙잡고 기도 속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이랬을 때 어떻게 됩니까? 디모데후서 3장 16절 17절에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을 온전하게 하고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는 것이다.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이 여러분에게 회복됩니다. 모든 선한 일, 하나님이 원하시는 가장 중요한 일을 할 수 있도록 하나님은 능력으로 여러분을 인도하시고 역사하십니다. 말씀 가운데 길이 있다. 그래서 그 인도를 따라가면 어떻게 됩니까? 로마서 8장 28절에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성령 인도 받으면 돼요. 그래서 성령 인도 받는 게 최고의 방법입니다. 이렇게 해야 되냐 저렇게 해야 되냐가 없습니다. 성령께서는 완벽하게 여러분 인도하십니다. 어떻게 하면 됩니까? 말씀 따라가요. 말씀을 붙잡고 그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세요. 그리고 하나님께 질문하세요. 이 상황에서 하나님 나를 어떻게 인도하실 겁니까? 나는 성령 인도 받고 싶습니다. 나를 인도해 주옵소서. 기도하세요. 하나님은 놀랍게 여러분 인도하십니다. 가르쳐 주시기도 합니다. 근데 안 가르쳐 주시는 것 같기도 합니다. 그럼 어떻게 하면 되냐? 그냥 하세요. 아무렇게나 하세요. 여러분이 생각해서 인도 받으세요.
그러면 하나님은 거기에서 이거 아닌데 하면은 여러분 목줄 끌고 딱 올 겁니다. 멱살 잡아가지고 올 겁니다. 반응적으로. 인도해 달라고 기도했잖아. 안 해주시면 그건 하나님 책임이지. 안 그렇습니까? 인도해 달라고 나는 기도했어요. 근데 안 들려, 안 보여. 그럼 가는 거지. 갔는데 그 길이 맞으면 하나님께서 밀어주실 거야. 근데 안 맞아. 그러면 야 아니야 이러면서 막 끌고 가신다. 그러니 걱정할 거 있어요? 아무 걱정할 것도 없어. 우리의 미래입니다. 이제는 어떻게 하면 되느냐? 성령의 충만을 받으면 됩니다. 약속하신 그 성령의 충만을 받으면 우리는 권능을 받게 되고 증거를 얻어서 증인으로 땅끝까지 가게 됩니다. 사도행전 1장 4절에서 8절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아닙니까? 사도와 같이 모이사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의 약속하신 것을 기다려라.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어서 너희는 몇 날 못해 성령으로 세례를 받을 것이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마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다 사마리아 땅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될 것이다. 그 약속의 성취가 이루어지는 게 성령의 충만입니다. 그 성령의 충만을 받으면 성령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성령께서 나를 완전히 이끌어서 하나님이 계획하시는 세계복음화의 대열 속에 내가 있도록 만들어 주신다니까요. 성령의 역사 속에 내가 인생이 존재함으로써 내 삶을 통해서 생명이 살아난다. 체험해 봤습니까? 성령의 역사로 말미암아 나를 통해서 생명 살아나는 거 체험해 봤습니까? 아직 그 체험을 안 해봤다면 여러분은 시작하지 않은 겁니다. 여러분의 인생은 아직 스타팅 포인트에 있는 겁니다. 이 말은 너 멀었어 이 새끼야 라고 얘기를 하는 게 아닙니다. 낙심할 이유가 하나도 없다는 것입니다. 왜 나에게 응답이 이렇게 안 오냐? 나는 왜 이렇게 안 되냐? 할 이유가 없다는 거예요. 왜 아직 시작도 안 했는데? 나를 통해서 생명이 살아나는 그것을 본 사람에게 성령의 역사는 본격적으로 일어납니다. 사도행전 2장 1절 47절 마가다락방이 일어났던 성령의 역사로 말미암아 예루살렘에서 시작했는데 마가다락방이 시작했는데 세계복음화 로마까지 가잖아요. 그 일이 여러분한테 일어납니다. 아무 염려하지 말고 과거, 오늘, 미래 모든 것을 보장한 하나님의 시간표, 복음 안에 있는 그 하나님의 시간표 굳게 붙잡는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아멘 합시다. 아멘 했다고 칩시다. 저는 믿습니다. 언젠가는 바뀌겠지. 언젠가 바뀌면 되지. 여러분, 제가 약해진 게 아닙니다. 제가 이제 막 포기한 게 아닙니다. 시간이 없을 뿐입니다. 시간이 없어. 하나님의 망대를 세우는 집중을 이번 주간에 해야 되겠습니다. 제가 왜 이 말을 할까요? 수련회니까. 내일부터 이제 세계대학 수련회 아닙니까? 1년을 두고 여러분 응답 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수련회 기간 동안에 하나님 바라보세요. 하나님을 진짜 바라보세요. 여러분은 어떤 면에서는 그 체험이 한 번도 없을 수도 있습니다. 많이 없을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교회가 크니까 항상 사람들이 옆에 있으니까요. 저는 미자립교회 목회자 자녀이기 때문에 수련회를 가도 나하고 내 동생뿐인 경우도 많았어요. 훈련을 갔을 때는 나 혼자 가는 경우도 많았어요. 주변에 아는 사람도 없고 사교적이지도 않으니까 누구하고 얘기하지도 않았어요. 딱 하나님만 바라봤어요. 엄청 도움되더라고요. 수련회 가 있는 2박 3일 동안, 3박 4일 동안, 4박 5일 합숙훈련 하는 동안 하나도 사람 바라보지 않고 하나님만 바라봤어요. 그렇게 하고 말씀을 들었어요. 그리고 말씀을 정리해서 확인했어요. 내가 직접 눈으로 확인한 거예요. 메시지 받는 순간에는 생을 걸고 받고 그 말씀을 받은 다음에 그걸 가지고 혼자서 누가 시켜서 하는 거 말고 혼자서 밥 먹고 와서 본당 그 자리에 앉아서 말씀을 펼치면서 성경하고 찾아가지고 분석하고 그 속에서 답을 정리했어요. 확인하고 검증을 한 거예요. 여러분 대학생이니까 할 필요가 있죠. 대학부 랩넌트니까 할 필요가 있죠. 검증해 보세요. 성경을 가지고 확인해 보세요. 다락방 전도 운동이 성경적인 운동이 맞냐 아니냐 하는 것은 여러분이 성경을 통해서 검증할 때 나옵니다. 성경을 안 보면 검증 안 됩니다. 그러니까 열심히 훈련받았던 애들이 어느 날 뭐 뛰쳐나간다니까. 왜? 성경을 안 봐가지고. 자기가 확인했어야 되는 거야. 여러분 확인하면 됩니다. 그렇게 말씀이 확인되었으면 이제 스스로 홀로 기도 속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인생을 두고 이 응답을 받아보세요. 아무 말도 하지 말라고 하진 않겠습니다.
뭐 매점도 가야지. 저는 일단 청소년 수련회 때까지의 제 전략은 항상 매점에서 랩런트를 만나는 거였는데, 그래서 캐시 충전해가지고 가고 이랬는데, 여러분 이제 대학생이니까 그건 조금 에바지 않나? 뭐 고래밥 먹을래? 뭐 이러면서 하는 건 좀 아닌 것 같죠? 그래도 뭐 혹시 모르니까 저 매점에 대기 타고 있으려고. 숙소가 없어. 일반인은 숙소를 안 줘. 그러니까 그냥 왔다 갔다 해야 돼. 그러니 낮에 여러분들과 함께 만나기 위해서 시동 매점 또는 뭐 어딘가 이제 짱 박혀가지고 여러분 기다리려고요. 그래서 대화도 많이 하자. 근데 혼자 이거 하는 시간, 빈 시간 많지 않습니다. 그 중에서 해보세요. 이렇게 하고 있으면요, 하나님은 그 속에서 성령의 충만을 주실 겁니다. 영적 집중 속에서 성령 충만 달라고 진짜 붙어보세요. 야고비의 천사하고 씨름을 했던 중심을 가지고 사생결단하고 성령 충만 달라고 기도해 본 사람 있습니까? 없다면 이번에 응답 받아보세요. 그 경험이 없다면. 그러면 이때 뭐가 오느냐? 문제를 이기는 응답이 올 겁니다. 어떤 문제입니까? 내 문제도 있겠죠. 가정 가문의 현장의 문제도 있겠죠. 시대 문제도 있겠죠. 여기서 말하는 문제는 사탄이 만들어 온 12가지 함정을 말합니다. 그게 무너져 내리는 겁니다. 그 사탄의 함정이 무너지고 나니까, 12가지 전략이 무너지고 나니까 그 다음에 남아있는 내 문제는 그 속에 하나님의 축복이 있는 거예요. 근본적으로 본질적으로 이 시대 역사는 사탄의 역사와 사탄의 전략이, 나는 현장으로 가지 않고 여기에서 독평에서 기도하고 있는데 하나님은 시공간 초월해서 동시에 거기 역사하신다니까. 세 번째입니다. 이렇게 하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뭘 보여주시느냐? 마가다락방에서 보여주셨던 것처럼, 마가다락방에 모인 사람들에게 보여주셨던 것처럼 세상과 기성세대 세상을 리더들이 못 보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것을 볼 수 있는 영적인 통찰력이 생길 겁니다. 메시지에서 나온 단어는 아닌데 제가 항상 생각하는 단어입니다. 이걸 보고 영어로 인사이트라고 하잖아요. 스피리추얼 인사이트가 여러분에게 만들어질 겁니다. 뭐냐? 시대가 보인단 말이에요. 영적으로, 복음으로, 전도로 미래가 보인단 말이에요. 마가다락방에 모인 사람들은 40일 동안 훈련받으면서 그 답을 다 가졌습니다. 시대에 대한, 문제에 대한, 현장에 대한 로마 복음화까지 가게 될 그 미래를 다 본 겁니다. 다 보고 모였어요. 여러분은 대학 가기 전에, 개강하기 전에 1년을 보고 가는 것입니다. 아시겠어요? 그 응답을 받는 이번 수련회가 되고, 그 응답을 받는 이번 한 주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이 응답을 받았다 그러면 마가다락방에 모였었던 120명 팀과 같은 응답을 누리게 될 겁니다. 메시지 때 아마 수련회 때 나오겠죠. 전문팀에 대해서, 24팀에 대해서 어제 핵심 때도 나왔고, 그 팀의 본질, 마가다락방에 모여서 마음을 갖춰 오로지 기도에 힘썼던 그 120명입니다. 여러분에게 그 응답이 이번 주에 펼쳐지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대학부 모든 랩런트 여러분,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한 한 주간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 대학부 모든 랩런트들에게 사탄의 견고한 진과 사탄의 망대, 사탄의 거점을 무너뜨릴 수 있는 성령의 충만함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망대가 세워지는 그 은혜의 역사가 이번 한 주간 동안 우리 전도자 랩런트들의 삶에 임하게 하옵소서. 현장에 임하게 하옵소서. 미래에 임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